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한번 더요. 기도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 날씨가 많이 덥죠. 예,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보니까 길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그래가지고 많이 또 가셨구나 이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또 우리 금요일 이 저녁 시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금요일 시간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다른 본문으로 계속 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아멘입니까? 기도하시나요? 기도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서아프리카입니다. 이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본 내용인데 서아프리카에 한 부족, 한 마을이 있대요. 근데 그 마을은 예수 믿는 사람이 100%랍니다.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족, 그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놀랍다. 그런데 그 부족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하고 경건생활도 잘하는데 특별히 한 집을 그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 오두막을 기도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기도할 일이 있으면 항상 그 기도처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풀로 덮인 길이 있대요. 오솔길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풀이 없어지고 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조금만 사람들이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풀이 다시 자라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사가 그런 인사가 있답니다. 당신의 기도의 오솔길에는 풀이 나 있지 않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기도의 오솔길에는 풀이 나 있습니까? 아니면은 길이 나 있습니까? 길이 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그 내용이 좀 생각이 나세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한 가지 또 중요한 이 기도에 관한 사실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장애물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이 기도를 특별히 이제 기도를 참 잘 못하시다가 다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지울 수 없는 그런 한 가지 이 장애물이 있다면 뭐냐니까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는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걸 뭐랄까 자격지심이라 그럴까요? 나는 정말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평소에 좀 이렇게 기도도 좀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꺼리낌이 없다면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왠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나가려고 이렇게 막 갑자기 다급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려요? 나 신앙생활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요즘 헌금도 별로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는데 이게 사람들 마음을 이제 이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분이 자격 시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자격 시험.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자격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느 지역으로 가셨냐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지금 잠시 가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두로 지방, 두로 시돈인데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으로 잠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까? 자, 자기 딸이 지금 어린 딸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래요. 자, 수로보니게 족속이 어느 족속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 이스라엘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마태복음 말씀도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물론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래요. 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셨던 주님이 이 이방 여인에게는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뭐라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쉽게 말하면 너는 지금 누구란 말입니까? 너는 자녀란 말이에요, 개란 말이에요? 넌 개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으로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보통 사람부터 어떻게 할까요? 삐짐 이게 바로 삐지겠죠.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앞에서 우리 마태복음 15장 말씀도 보면 처음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 그다음에 주님 앞에 막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자녀에게 떡을 주지 나는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상처받고 그냥 떠날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에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더 힘있게 나아가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28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 자 자기를 뭐라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개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그 당시에 실제로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라고 불렀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볼 때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자, 지금 주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굉장히 쌀쌀맞게 이렇게, 예? 그가 정말 자기의 딸로 인해서 괴로운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하나의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시험이냐니까, 너가 정말 내게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할게요.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걸려 넘어져요. 나는 자격이 없어. 자, 나는 자격이 없어.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 이게 올바른 방향인데요. 자,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기도 못해. 이렇게 돼버린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자격이 없는 사람,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자격이 되어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예를 들면 어떤 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굉장히 오래, 예전에 왜 할머니들 이게 물 떠놓고 있잖아요. 엄청 오래 비나이다. 마치 그런 심정. 뭐야? 지성이면 감천이. 내가 정성을 거기 많이 드리고 정성을 많이 드리면,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기도를 오래 안 하면 안 들으시나요? 여러분, 거기 조심할 게 뭐냐, 그 속에 나도 모르게 나는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자격이 있어, 이게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공로의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이만큼 안 했는데,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 속에는 나는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한다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도 주님 앞에 뭔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하는 말처럼 나는 그 주님의, 그 사람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제가 구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한 후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놀라세요. 왜요? 자신이 자격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까 제가 앞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여러분, 지금 자기 딸이 어떤 상태예요? 딸이 어린데 지금 귀신이 들렸어요. 아마 이 귀신 들린 이 어린애는 막 자다가도 막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공포에 사로잡혀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아마 막 별 이상한 행동을 다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는 엄마의 심정은요,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데 처음에는 주님께서 막 이렇게 거부하시는 것처럼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이 여인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밥상에서 흘러내리는 조그만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신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자기가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거 하나 못 들어주시냐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걸려 넘어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갑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기도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평소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내가 자격이 생기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뭐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헌금도 이러면 내가 자격이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자격 없는 이 여인의 간절한 그리고 겸손한 기도에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기도는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베풀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좀 뻔뻔하게 기도해야 돼요. 자, 일주일 동안 내가 성경도 한 장도 안 읽었어요. 하나님 생각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죄송하고 막 마음이 막 괴롭고 그건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 나 오늘 기도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는데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걸어 나가기 원하는데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를 내가 힘입어서 내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걸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바로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 많은 분들은요, 내가 뭐 제대로 막 뭐 정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믿음 있게 경건하게 그렇게 못 살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긴 하겠나? 그리고 들으시긴 들으실 때 뭐 응답이라도 해 주시겠네. 여러분, 자격이라고 하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는 자격이 없지만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하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비록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게도 부스러기 떨어지는 그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자, 어떤 말이에요? 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 있다, 내 공로식 그거 버리셔야 된다. 자격지심도 버리시고 공로의식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로 보내기 오늘도 막 기도하는데 아까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아닙니다. 넘어서셔야 돼요. 넘어서셔야 돼요. 하나님 나 자격 없는 거 저도 압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날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예수님 보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드립니까? 맨 마지막에 기도하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이름 아니면 우리는 기도 응답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오늘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할 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요. 하나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진짜 많아요.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가끔씩 불쑥불쑥 이게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어디서 오는 불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막연한 불안감도 있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 막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된다는 사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는. 요즘 한숨 많이 쉬시는 분 계십니까? 저예요. 요즘 집에서 내가 휴, 한숨에 땅이 꺼지겠다. 땅이 꺼지겠다. 근데 한숨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목사는 한숨 쉬면 안 됩니까? 믿음이 부족한 목사요. 이렇게 한숨을 많이. 근데 저도 한숨이 막 나올 때 여러분 한숨 많이 쉬면요. 이게 과호흡이 돼서 나중에 굉장히 해롭대요. 호흡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막 과호흡 오고 나중에는 그게 더 심하면 진짜 공황장애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막 한숨이 계속 쉬다 보면 그만큼 이제 괴롭다 마음이. 여러분 그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될 수.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라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2절만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지금 힘든 분도 있고 저도 사실 지금 마음이 좀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하고 하나님,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